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신약 26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까 찬송가 273장 찬양 드리는데 참 은혜가 가슴속에 가득 찼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참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가 있을 것인데 주님 집 나갔던 자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나를 맞아주소서. 이렇게 기쁘게 맞이하는 모습, 그 모습이 떠올라서 가슴속이 은혜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 자신이 어디에가 쓸모가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까? 무슨 공로가 있다고 그 귀한 은혜, 그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또한 온통 이 구원의 이야기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다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냈는데 십자가의 고난은 바라보지 않고 오직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는 성도가 많다고 합니다. 어느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 쓴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만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없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복음을 너무 값싸게 함부로 변질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입장,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일은 차라리 성경을 읽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방식, 내 입장으로 읽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고정관념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는 얼마 전까지 수요일 밤에 강해 설교를 통해 깊이 나누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 그곳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과 음란, 또 당을 지어서 싸우고 있고 윤리의 문제 등 그야말로 온갖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의 밑바닥을 보니까 어디서 문제가 되었는가? 바로 세상의 지혜, 세상 방법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희생이 없으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 사람은 헬라인들입니다. 헬라가 어디 지역입니까? 그리스죠. 혈통적으로 그리스인이라는 말입니다만 여기서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헬라인이란 지혜와 지식을 숭상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이 헬라인은 세상에서 고등교육을 잘 받은 지성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기에 그 십자가 안에서는 참된 지혜를 찾을 수 없다 말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경멸하고 또 철학을 통해서 사물의 근본을 밝히려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성인 눈에는 십자가 미련하고 천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방금 말했던 헬라인과 정반대입니다. 이성으로 논리를 추구하는 것을 좋아하기보다 무엇을 바랍니까? 신앙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하지만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의 모습입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날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힘과 위엄을 갖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구별하는 방법, 그 척도로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표적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전혀 자기들 기준에 자격에 미달된다, 전혀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신 예수님,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예수를 메시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아줄 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스럽고도 힘없이 나무에 달려서 죽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 그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그 형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런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합니다. 왜 자랑합니까? 23절, 24절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8절에 기록한 대로 십자가의 도는 현재 영적으로 멸망당하여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무섭고 처절한 형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상해 보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에는 이렇게 뭔가 아름답고 고상하게 그런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십자가 그야말로 처참하고 처절한 십자가입니다.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처형대였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 고백하고 있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힘없이 죽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그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이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무리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보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저 뒤에 있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의 뒤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은 미련하고 부끄러운 십자가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았습니다. 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가? 십자가 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나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인생들이 죄를 지어서 죄에 매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속박과 죄의 권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막강한 힘과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죄인들이 그런 죄의 속박을 부수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권세,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죄를 멸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입니까?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난번 나로도에서 인공위성 발사할 때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남열리에서 보았는데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땅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하늘로 솟구치더니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인공위성이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이 중력을 뿌리칠 정도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만약 그런 힘이 없으면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몇 분 동안 중력을 뿌리칠 정도의 속도를 낼 때 지구의 중력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우주 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나타난 능력도 우리를 잡아당기는 죄악의 권세를 뿌리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죄의 권세는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도록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죄의 권세를 이기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죄의 권세가 우리를 억압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속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인류를 심판하시고 멸망하셔야 하셨지만 하나님께 있는 다른 속성, 사랑 때문에 인류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구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충족시킬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도 100% 만족시켰고 하나님의 사랑도 100% 만족시켰습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독생자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하나의 아들, 외아들이라는 의미보다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뿐이면서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왜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가 지었던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 흠도 죄도 없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은 죄를 말 몇 마디로서 면제한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뿐인 아들이 죄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 죽었기에 그 대가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 사건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류를 사랑하고 있음을 입증하신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는 인류를 구원하려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죄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멸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을 전도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어떤 종교나 가르침으로도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깨닫고 믿고 안 자들이 전도를 통해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만 영혼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깨우치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땅끝까지 우리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도 사역을 통하여 세상 불신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전도 외에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의 영혼이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갈수록
농촌의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과 비교할 때 인구가 절반도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백수마을 한 70년대만 해도 배도 넘었을 것입니다. 정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인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고흥지역, 전국에서 가장 노령 인구가 많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들 보면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러한 외부 환경도 큰 문제입니다만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편에서 특별히 전도하고 선교에 힘을 냅시다, 이렇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워낙에 연로하셔서 내 몸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다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돌아다니고 또 목소리를 외치는 것만 전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주변 이 동네에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선물을 준다고 해서 전도가 쉽게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 그 전도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된 모습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전도됩니다. 은혜 받으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속에 기쁨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입으로 감사가 나옵니다. 또 행동에서는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멸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죄의 늪에서 건져 올리는 능력이 십자가 위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갈 때도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삶을 통해 기쁨으로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축복,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